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으로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12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아멘. 오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는 예수께서 지난 시간에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을 다 내쫓으십니다. 그리고 당신께서 성전의 주인이심을 또한 드러내시고 말씀하시죠.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네가 도대체 무슨 권위로 그 일을 하느냐? 네가 뭔데 사람들을 내쫓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허락한다 허락하지 않는다 그런 권세가 있느냐라는 그런 공격을 받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들의 공격에 대답하십니까? 예수님은 이 11장을 보면 즉답을 회피하십니다. 그들과 그들의 공격에 직접 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지고 나를 공격하기 위해서 작정하고 달려드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무리 말을 해봐야 그게 끝이 나지 않습니다. 말다툼이 끝이 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리석은 변론과 분쟁과 다툼은 무익하고 헛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번 훈계한 후에 그냥 멀리 피하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더 이상 논쟁을 피하시고 그 대신에 오늘 이 12장에 와서 농부의 비유, 약한 농부들의 그 비유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비유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마가복음 12장을 펴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2장 1절에서 9절 말씀, 이 말씀은 비유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절에서 11절 그리고 12절까지는 이 비유에 대한 적용 부분의 말씀이죠. 그 예수님의 말씀에는 10절에서 11절은 앞에서 비유한 것을 가지고 적용하는 말씀에 해당됩니다. 자, 오늘 읽으신 이 부분은 문학적 구조로 본다면 점층법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 흐름이 점점 고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듣는 청중들로 하여금 긴장감을 고조시키죠. 점층법적 구조를 이 문학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점층법 구조를 좀 쉽게, 아주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하면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갈수록 가관이네. 그게 점층법입니다. 갈수록 가관인 겁니다. 오늘 내용을 한번 볼까요? 한 사람이 정성을 쏟아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여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 돌담을 쌓습니다. 우리 제주도 가시면 돌담 쌓았죠? 그런 돌담들이 이스라엘의 농사 짓는 곳에 곳곳에 있는 겁니다. 그 돌담을 쌓습니다.
그리고 포도즙을 짜야 되니까 그 또 틀이 있습니다. 틀. 이 바닥에 뭘 파가지고 하는 그 틀이 있는데 그것을 만들고 또 그걸 지킬 수 있는 망대도 쌌습니다. 이렇게 정성 들여서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어떤 일이 있어서 먼 곳을 떠나게 되는데요. 이 비유에서 포도원 농부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 포도원은 뭘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을 가리키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드신 겁니다. 당신의 포도원으로 삼으신 거죠. 그리고 이 주인은 소장농들에게 이 포도원을 임대를 줍니다. 그 타국으로 떠나게 되죠. 이 소장농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에게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가꾸도록 신앙 농사를 짓도록 하기 위해서 맡기신 거죠. 자, 때가 되어서 주인은 포도 농사의 소실이 어떤가를 알아보기도 하고 그들과 결산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는데 그들이 바로 종들입니다. 이 종들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농부,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종들을 잡아서 때려서 돌려보내죠. 이에 이제 첫 번째 종을 보내니까 그 때려서 보냅니다. 3절에 있죠. 4절에 보면 다시 다른 종을 보냅니다. 어떻게 합니까?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을 주어서 보냅니다. 능욕, 수치심을 주어서 보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또 다른 종을 보내죠. 어떻게 합니까? 급기야 그 종을 죽여버립니다. 이게 점층법이죠. 내용을 보면 갈수록 가관이죠. 처음에는 때리더니 능욕을 보이더니 다음엔 죽여버리는 거죠. 갈수록 가관인 것입니다. 이 1절에서 5절의 이 내용을 잘 요약하고 있는 구절이 역대하 36장 15, 16절에 있는데요. 보실까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 거하시는 곳 포도원입니다.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들에게 보내죠. 선지자들을 보낸 겁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 선지자를 욕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백성들에게 미치게 하여서 회복할 수 없게 하였다. 이 바벨론 포로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23장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들이 선지자를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원치 않았다라는 안타까움을 토로하시는 예수님 말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비유에서 비유 1절에서 5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고 회개할 수 있도록 수많은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내 주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찍이 이사야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며 노래하고 있는데요. 이사야서 5장 말씀을 5장 1절에서 7절인데 좀 길지만 함께 보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오늘 읽으신 말씀과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해요? 좋은 포도를 맺기를 바랬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에 예루살렘 주민과 유대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이제 정산을 하자는 거죠. 4절에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이만큼 했으면 됐지 또 뭘 더하란 말이냐? 라는 말입니다.
내가 좋은 포도원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 일인고. 5절에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 너희에게 이르리라. 어떻게 심판을 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사람같이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다시는 포도원 농사를 못 짓게 하겠다는 겁니다.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농사 짓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딱 나오잖아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이것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보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 않으십니다.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는데, 바로 그것이 최후의 마지막 보루. 오늘 이 비유에 보면 누구를 보냅니까?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다시 기대합니다. 설마 내 아들을 죽이겠나? 내 아들을 어떻게 하겠나? 내 아들은 존대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겁니다. 그러나 이 농부들은,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은 주님의, 하나님의 기대를 완전히 배반하죠.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죽이는데요. 어떻게 죽게 되었을까? 이 농부들은 지금까지 보니까 주인은 오지 않고 계속해서 다른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오늘 보면 다른 많은 종들까지 보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주인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에 주인이 올 줄 알았는데 누가 왔어요? 아들이 온 거예요. 상속자 아들이 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농부들은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주인이 죽었나 보다. 주인이 저 먼저 타국에서 질병에 걸렸거나 전쟁이거나 사고로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이 상속자 아들이 왔지,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농부들은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 아들만 죽여버리면 우리가 그동안 밀렸던 소작료를 안 내도 될 것이고, 그리고 이 포도원은 우리 것이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한 거죠. 바로 그 말씀이 오늘 이 9절 말씀에 그들의 비유로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농부들에게 죽임을 당한 아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님을 가리키죠. 예수께서 장차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시고 영문 밖 골고다 언덕에 버림을 당하실 것을 비유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9절의 말씀이죠. 자, 결국 이 주인은 포도원을 어떻게 처리하겠다고 말씀하죠? 9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9절,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여기서 그러면 이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누구? 마태복음 21장 41절에 평행 본문인데 거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이 악한 자를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세를 줄 거다, 임대를 줄 거다 라고 말하죠. 제때에 바칠 만한 다른 농부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그것은 1차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다, 유대인 종교 지도자를 대신해 누구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12 제자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 제자를 통해서 이제 세워질 교회를 가리키는 거죠. 교회. 이 교회, 이제 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진멸하고 새 언약 백성으로서 그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주인은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당신의 열매, 그 포도원은 기쁨을 의미하거든요. 그 기쁨의 열매를 맺기를 또 지금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1차적 교회는 여러분의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 가정 안에서, 믿음의 그 가정 안에서, 또 이 교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을, 당신의 자녀들이 기쁨을 누리는 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이번 설 명절에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한 가족을 모였죠. 우리 부모들이 잘 기뻐하는 건 뭡니까?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 정을 나누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시는 거죠. 그렇지 않냐고 모여가지고 막 싸우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슬퍼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기를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입니다. 우리가 이 안에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고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기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주님은 기뻐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적용하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10절과 11절.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주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라운 일이로다. 놀라운 일이로다. 바로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3절을 또 인용한 것인데요, 보실까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놀라운 일이로다. 놀라운 일이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바로 이 말씀을 요약해서 인용한 것이 오늘 본문의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자, 바로 이 말씀은 두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버려진 것처럼 교회도 버림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교회도, 하나님의 진리를 전하는 이 교회도 결국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욕당하는 그런 버림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버림을 받은 것처럼, 수치를 당하고 능욕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우리도 결국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외면당하고 버림받고 능욕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너무나도 절망적이죠. 그런데 주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현실적 절망을 어떻게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으로 주시느냐, 바로 그것이 두 번째,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게 하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버려진 그 돌을 택하여서 뭘 삼으신다?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머릿돌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날이, 그렇게 되는 날이 우리가 깜짝 놀라는 날이 될 거라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바울의 말한 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는 육체를 따라서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습니다. 능력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취급도 제대로 못 받고 또 이리저리 밀리고 외면당하기 일쑤죠. 우리 믿음을 가지는 분들도 보면, 우리 성도님들도 보면 그 세상적으로 봤을 때 지혜롭고 능력 있고 문벌 좋고 그런 분보다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아요. 세상에서는 그래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능욕당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머릿돌로 쓰임받게 되었다. 머릿돌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쪽과 저쪽을 연결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 죄인 사이를 연결하는 그리스도의 그 사명, 머릿돌 대신 그 그리스도의 사명을 우리가 대신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죠. 이것은 어떤 부담스러운 일이나 귀찮은 일이나, 아유 목사님 원래 또 왜 이런 일을 시키셨어요? 열받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놀라워해야 되는 일이에요. 놀라워해야 되는 일.
즐거워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난 부족한데 부족하기 때문에 시킨 거예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누구보다도 성경의 인물 중에서 이 말씀에 가장 공감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베드로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제자들 중에서 어쩌면 나타난 이게 모습을 보면 제일 좀 문버럽고, 그죠? 능력 없고, 지혜롭지 못하고, 좀 단순한, 단순 무식, 단무지, 이렇게 그런 어떤 보이는 것이 바로 베드로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택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기초석이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이 나중에 얼마나 자기에게 향하는 말씀으로 들렸을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요. 공회 앞에서 설교하는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12절.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에 모퉁이 돌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말고는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베드로는 이 말씀을 더 보강하고 더 보충하여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시면,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 택정함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하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라고 이 교회를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베드로는 아까 사도행전에서는요, 그냥 모퉁이 돌이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에 와서는 보배로운 산돌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산돌이 뭐예요? 산돌, 리빙스톤. 돈 주고 산 돌이 아니라 살아있는 돌, 생명이 있는 돌이라는 겁니다. 왜 베드로는 여기서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는 표현에서 산돌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걸까요? 그것은 예수께서 지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이 살아있는 산돌과 같이 살아있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죠. 바로 그것이 산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산돌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음은 무엇을 통해서 표현하고 증명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까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살아있음이 증명되고 표현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이 예배가 진정한 기쁨과 그 즐거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살아있는 예배, 신령한 예배, 산돌 공동체의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에 왔어도 예배 마칠 때까지, 물론 처음에 올 때는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예배 마쳐서 나갈 때까지도 우리가 온갖 세상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얼굴이 어두워져 있는 상태로 그대로 유지한다면,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산돌 예배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또한 우리 예배가 너무나도 전통적이고 격식에 사로잡혀가지고 우리 얼굴이 웃으면서도 안 되고 박수를 쳐서도 안 되고 그죠? 얼굴이 딱딱하게 돌처럼 굳어지게 하는 그러한 예배의 형식이라면 그것도 산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죽은 돌이죠. 딱딱하게, 마음을 딱딱하게 만드는데, 그러면 죽은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4대 교회처럼요, 살아있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들의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돌처럼 굳어있지 아니하고 산돌로서 성령으로 충만한 기쁨의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뭐 때문에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회복해야 되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와서 질병이 회복되고 문제가 회복되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기쁘겠죠.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문제가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질병이 회복되고 그러면은 막 기쁘겠죠.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여러분, 매 예배마다 이런 일이 일어나나요? 안 일어나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어떤 분은요, 평생을 예배 잘 드리고 신앙을 잘 지켜도 생활 형편 하나도 안 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전히 월세살이하고 말이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평생 돌처럼 굳은 얼굴로 이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기쁨의 예배를 드리게 하는 유일한 이유는 뭡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하고 멀시당하고 욕을 받지만 하나님께는 택함을 받은 보배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그 사실 때문에, 그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될 때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우리는 다시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께는 택장함을 입은 그러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보화로운 소유가 됐다는 그러한 사실,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예배는 그것을 다시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버림받았어요. 사람들에게는 무시당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 사람을 주님은 택정하시고 보호하셔서 모퉁이 돌로 아주 요긴하게 사용하시는 그러한 주님, 그 주님을 발견하고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안에 행복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이 포도밭인 우리 교회에게 기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열매인 것입니다. 돌처럼 버림받은 인생, 아무짝에도 쓸모없다고 스스로 자책하면서 비관하면서 늘 얼굴이 굳어있는 이 사람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생기를 얻게 되고 얼굴에 웃음이 다시 회복되게 되고 자존감이 회복되어서 기뻐하면서 돌아가게 되는 그러한 포도밭, 그것을 주님은 기대하신다 하는 것이죠. 기쁘게 말했는데 왜 이렇게 화내면서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강조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이 바로 기쁨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그런 포도원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서 비웃음과 멸시와 욕을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만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도,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철저히 버림을 받으셨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대신 그의 아들을 버리신 것이죠. 바로 이것이 주님이 정하신 날에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때에 바로 그 일이 일어나셨고, 그 일이 일어났고 그로 통하여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이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종들만 계속해서 보이니까 주인이 죽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오만하게 행동했던 그러한 악한 농부들과 같습니다. 바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신은 죽었다 그러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비웃고 또 멸시하고 욕하죠. 여러분, 이러한 현상 시간이 가면 좀 나아질까요? 아니면 더 가관이 될까요? 우리를 욕하고 비난하고 멸시하는 이러한 현상들이 시간이 지나면 좀 더 완화될까요? 아니면 더 가관이 될까요? 갈수록 가관이 될 겁니다. 갈수록 가관이 될 거예요. 왜? 그날은 바로 심판날이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심판이 있기 때문에. 심지어 가족들도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외면하고 소외시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번 명절 기간 동안에 그런 불편한 상황 때문에 힘들었던 분도 우리 성도님들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식구리라. 여기서 무슨 원수를 말하는 거예요? 신앙적인 어떤 대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왼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어떤 방해자가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누구보다도 가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외면하고 저와 여러분의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멸시하는, 욕하는 이런 사람들은 최후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 없는데요, 누가복음 20장에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누가복음 20장 17절을 보시면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에 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시면서 18절에 적용하시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좀 보여주시죠. 18절 보여주시죠. 이 구절에서 깨어지는 것과 흩어지는 것은 서로 상반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헬라어 문장에 보면 깨어지겠고 그러나가 붙어 있어요. 그러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접속사를 잘 살려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완전히 부셔서 가루로 만들어 흩어질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 스스로 산 돌이신 예수 위에 우리 스스로 떨어지는 자는 떨어져서 깨어질 것인가? 아니면 예수께서 다니엘서 2장에 있는 뜨인 돌이 있지 않습니까? 날아와서 그 뜨인 돌로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그가 가루로 흩날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이죠. 심판에 대한 말씀인가? 아니면 회개에 대한 말씀인가입니다. 스스로 산 돌 위신 예수 위에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뜨인 돌이신 그 예수께서 그 사람 위에 떨어져서 가루처럼 흩날리게 될 것이다.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지 아니하면 주님이 그를 흩어버릴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그들도 자기의 심령을 깨뜨리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전도죠. 이게 바로 영혼 구원하는 거예요. 그 사명인 것입니다. 그들의 공격과 방해가 갈수록 가관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더할 나위 없는 은혜와 자비를 그들에게 베풀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도 역시 주님이 우리에게 맡긴 포도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가 애정을 가지고 가꾸었는데도 불구하고 끝끝내 자신을 깨뜨리지 아니하고 여전히 무리를 지어서 우리에게 와서 무시하고 멸시하고 또 욕하는 자들 어떻게 될까요? 주님이 정하신 날에 반드시 공의를 베풀어서 흩어버리실 것이다, 심판하실 것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서 무슨 말합니까? 그렇게 되라, 잘 됐다 이런 말이 아니라 반드시 공의가 드러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한다 해서 억울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공의를 반드시 드러낼 것이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그들을 가꾸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깨뜨려질 수 있도록 끝까지 가꾸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농부의 사명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왕 나왔습니다. 이왕 나왔으니 과감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깨뜨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포도원 농부처럼 주님을 거부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이 시간에 깨뜨리기를 바라요.
주님 앞에서 자신을 깨뜨리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자인 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어쩌면 세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고 무시하고 방해할 것입니다. 그 방법이 더 교묘하고 더 가관이 될 것입니다. 그럴수록 위축되지 아니하고 더 과감하고 용기 있게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주가 정하신 날에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기쁨의 열매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에게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슬플 수밖에 없고 능욕당하고 또 좌절과 절망과 실망밖에 없지만 주여,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자신을 보며 낮아있는 이 자존감을 주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머릿돌 되게 하시고 당신의 보화 되게 하신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여, 우리의 자존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여, 또 절망이 또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화관을 쓰게 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복의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욕하고 조롱합니다. 왜 그 아까운 돈을 거기다 허비하냐고 하는데, 하지만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예물을 드립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드립니다. 주여, 그들이 모든 손길들 위해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마침내 하나님의 그 공의가 드러나서 정말 기쁨을 회복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능력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에게도 버림을 받으시고 죽으신, 또 부활하여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무한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 내재하시어 끊임없이 내가 어떤 존재인가, 세상에서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귀한, 존귀한, 보배로운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은혜와 우리에게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하시는 그 감동하심의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와 또 가정과 일터와 세계 선교 그 현장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